예, 예. 뭔가 이제 우리 한가위라고 하는 명절이 돌아오면 우리 마음도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좀 많이 여유롭죠. 예, 물론 살아가는 것이 촉박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너그러워야 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주신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죠. 이 땅의 나라는 잠시 있다 없어질 그 어둠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갖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기쁨으로 그 나라를 맞아들이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악이 선으로 변했어요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악이 선으로 변할까요? 악은 악이고 악인의 형통함은 우리가 참 볼썽사납고 어떻게 악이 저렇게 흥망할 때 우리는 빨리 심판이 오기를 마음속으로 기다리잖아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에게 괴롭힘을 갖는 자 빨리 하나님 저자를 좀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다 조치해 줍니다. 정렬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우리를 일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창조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인생은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 결투 속에서 함께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오늘 또 이런 말씀의 차원에서 전장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싸움 속에서는 무엇이 우리 스스로는 선을 이루는 수가 없는데 이런 싸움 속에 악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셔서 싸움을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뜻을 조차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우리도 이러한 악을 행하는 우리들이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이러한 신앙생활 합시다.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합시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50장이에요. 창세기의 큰 윤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겁니다. 선택해서 뭔가 큰 이 민족을 이뤄가는 어떤 발판을 만들어냅니다. 이 족장이라고 그래요. 그룹, 부족. 우리도 가족들도 크게 나중에 부흥하면 부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족, 오늘날 각 시족들이 있죠. 나는 이씨요, 김씨요, 한씨요 이런 시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펼쳐나가는데 이제 시족이 궁극적으로 민족으로 전환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뀔 때 이스라엘 민족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민족으로 변하는 겁니다. 야곱은 개인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낼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과 요셉 간의 그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형제들이 시기했잖아요. 시기한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우리도 시기 질투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안 되겠다. 아버지 총애를 받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요셉을 어디 죽여버릴까? 누군가 이제 공모를 하죠. 죽이자. 또 죽이자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걸 죽일 필요가 없이 먼 날에 팔아버리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셉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오가는 과정 속에 그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장차 누군가 팔려갈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팔려갑니다. 궁극적으로 팔려가는 요셉.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팔리는 그 신세는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줘야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 도착한 이 요셉이 17세에 그렇게 갔는데 이 장관 시간을 그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무려 30세까지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정말 모질게 보냅니다. 때로는 누명을 써요.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라고 하는 누명. 사람은 누명 쓰면은 그냥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명 쓰는 데 많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잠깐 허용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누명을 씌우는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누명이 우리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잠시 동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 누명을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결과적으로는 애굽의 큰 치리자로, 애굽의 통치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가 22년이 걸린 거예요. 22년 동안 엄청난 수모를 당했어요. 그러한 수모를 당한 이 모습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니 우리 생각으로 이런 모습이 무슨 형통이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은 그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이 소그룹 간에나 교회 가오나 또 이렇게 가족 가운데 이런 어떤 악유가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그것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시고 또 그 일을 해내시고 그 속에서 악의 화신들, 즉 마귀의 자식들을 꺼내고 또 진정한 주의 언약 백성을 꺼내고 양쪽으로 갈라치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란 자가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그렇게 성장하는 걸 보고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셔갔잖아요. 그래서 고센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게 됩니다. 참 곡창지대로 참 보기 좋고 살기 좋은 그곳이에요. 그것을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로서 그 자리를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제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아버지 야곱 때문에 형제들도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단 하나, 요셉을 팔았다는 것은, 요셉을 핍박했다는 것은, 요셉을 죽이도록 미워했다는 것은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에요. 야곱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12형제가 있는데 12형제 중에 이제 요셉이 있고 형제들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치리자로 살아가지만 그 형제들은 그 치리 밑에서 살아가면서 요셉이 자기를 놔주고 살려주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죽음이 임박합니다. 임박할 뿐만 아니라 임박할 때에 유언을 남기죠. 요셉더러 말하기를 형제들을 용서하고 잘 지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냥 용서하라. 이 말은 악을 선으로 갚아주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 유언을 했다는 거죠.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어버리니까 이 야곱의 큰 운구 행렬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본향인 가나안으로 가요. 가나안에다 묻혀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가 잘 알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잠깐 왔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본향은 또 하나님 나라로 갈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는 차원에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에 머물다가 애굽에 내려와 살다가 다시 가나안에 나는 묻혀야 된다. 선영들이 그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장례, 운구 그 행렬은 엄청났습니다. 약 70일 동안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국장이 있고 무슨 여러 개인 장도 있고 그러지만 국장정도의 규모예요. 국장도 더 크죠. 애굽이라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장로들과 또 병사들과 병거들이 그것을 호위하면서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장례식이 그렇게 치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고센 땅이라고는 옥토 같은 그런 땅, 살기 좋은 이 땅이 살기 좋은 이 나라 이런 곳에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묻혀다오라고 하는 유언을 했다는 것은 살기 좋은 땅,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흥화하고 성공하시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알 것은 이 땅이 우리의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돼요. 지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문명이고 또 그러한 문명 속에서 나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야. 이곳에서 어떤 혜택을 줄지라도 이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곳은 저 가나안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자, 가나안을 왜 약속이라는 표현을 하느냐? 약속의 땅이라는 건 우리가 장차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도 약속에 의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는 그 운구 행렬을 바라볼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은 이 족장으로서 뒷전으로 물려가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흥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국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민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물줄기가 들어오면서 기존 물줄기는 떠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에 이곳저곳서 저도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내가 아직도 나는 욕심이 그렇게 많은가 내 자신도 이렇게 발견이 돼요.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마다 정말 내 본향도 하늘에 있구나. 이 땅이 것이 누구라도 가는 세상인데 여기에서 아웅다웅 머물라고 하다 보면 싸움이 나고 또 싸우다가도 그들에게 어떤 승리자가 있다 올 때도 그 승리가 뭐냐? 승리가 뭐겠어요 그게? 그도 죽어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멸망이라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싸우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야곱이 죽고 이제 야곱이 죽음으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지냈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형제들을 보호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땅에서 지낼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4대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4대 만에 나오게 되리라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면 4대 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뒤에는 뒷배에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형질이 이제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겁이 막 확 나는 거 있죠. 왜요? 왜 겁이 나요? 이전에 요셉을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고 했는데 요셉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 이전에 아버지가 뒷배가 돼가지고 그걸 지켜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으면 이제 요셉이 이제 보복할 것이다. 이제 때가 왔어. 그동안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형제들이 다 죽어났다. 작살났다. 각오하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살짝 사라지잖아요. 정권도 사라지면은 그 뒤로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 인생이 여기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잠깐 의지할 때 힘이 된 것 같지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빽이 있다.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즉각 사라질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동안에는 요셉을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마음이 막 두려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제. 불안한 거죠. 그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낙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했었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예. 요셉이 울었어요. 왜? 자기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야곱이 유언하기를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요셉에게 가가지고 형들을 좀 용서해다오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것은 그 유언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을 발휘합니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네. 유언은 유언장이니까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효력을 발휘해요. 이 말씀과 수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와 같이 요셉에게 용서하라고 했다란 말을 요셉이여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좀 용서해 줘요. 형제들을 우리 좀 용서해 줘요. 이전엔 내가 악을 행하였고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좀 용서해 줘요. 이런지 용서를 구하니까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울었더라. 울었더라. 예, 한번 보세요. 그에게 하는 말 들을 때에 울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왜 울었을까요? 여기 질문.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우리 좀 용서해 줘. 용서해 줘. 그동안 우리가 악을 행했는데 용서해 줘. 근데 울었대요. 내가 안갚음 하려고 했는데 용서를 빌어? 어디 감히 어디라고? 이런 눈물일까요? 보복의 눈물이에요? 그럼 뭐예요? 용서의 눈물? 용서하니까 용서를 구하니까 봐라. 한때는 너희들이 잘 나갔다가 이제 꼴이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그런 눈물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해석을 잘 한번 매칭을 시켜봐요. 제가 이걸 신약에 이 요한복음 11장으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갈 겁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으로 들어와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다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빨리 오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늦게 오면 어떡하지? 병이 들었으면 병이 들었을 때 와서 고쳐주는 것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의도적으로 병이 들어서 나사로가 그토록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죽어가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빨리 가봐야 되는데 재촉도 안 하고 느릿느릿 그래서 왜 느릿느릿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참 가능성이 있고 병이 들었을 때도 빨리 그 호흡이 멈추기 전에 와서 빨리 치유를 하고 기적을 행하면 살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기별을 받고 가자 해서 나사로의 무덤까지 갑니다. 나사로의 무덤까지 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하면서 울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이나 3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슬피 울어요. 그들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아유 나사로를 내가 빨리 와서 살려야 됐었는데 내가 늦게 와서 이렇게 죽어서 다 사람들이 슬퍼하는구나. 나도 그 슬픔에 동참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는 걸까요?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쓰려고 하는데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이 운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내용 또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그동안은 그렇게 오가면서 전하였건만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정하였는데 도저히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눈물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분명히 이와 같이 자기를 이 애굽에 팔게 한 것은 당신들이 악으로 행하였지만 사실 그 뒷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그와 같이 가게 하셨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뚜렷하게 여기서 오늘 창세기 50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전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을 때 이제 그러한 자기들 형제들이 용서를 구했거든요. 그때 이미 용서를 했어요. 형제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용서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당신 행동 거지 악을 보면 나도 한 주먹 날리고 싶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해코지해서 그걸 죽음에 몰아넣는데 죽음에 몰아넣은 사지
속에 몰려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해서 통치자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봅시다. 우리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오히려 와서 우리를 이제 보복 올 줄 알았는데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데 비난한 그 사람은 비난을 받고 나서 나중에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비난한 거 내가 용서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용서합니까? 나는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당신을 모욕했고 당신을 해코지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용서합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 가난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도구로 쓰이는 것이 누구냐? 형제들을 팔리게 해서, 형제들이 악을 행해서, 형제들이 그를 막 못하게 해서 팔아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그렇게 팔리게 해서 결과적으로 애굽의 큰 통치자, 치리자로 만들어서, 치리자에 있다면 그 앞에 벌벌 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통치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보복 오지 않도록 하고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하는 그 마음과 그 언약을 따르도록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한번 다시 끌고 와보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점진적이고 또한 발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진행되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모독을 당해요. 이거 죽여버리자. 우리에겐 쓸모없을 것 같아. 이 땅에 우리는 저 로마로부터의 그 치리를 받는 것이 좋은데 이가 갑자기 유대인 왕으로 나타나고 뭔가 기적을 처음에 보여주더니만은 우리에게 또 먹을 걸 계속 안 주니까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로도 큰 체계가 되었는데 그것을 이 자를 아예 제거해 버려 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 이런 내용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했고 로마 군병들도 합세했죠. 또 다른 이방인들은 합세 안 했습니까? 또 백성들은 합세 안 했어요? 저를 죽이자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군중들도. 왜요? 우리들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무조건 행복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예수님도 그래 우리가 죽이자. 저 팔아버리자. 저걸 저 멀리 던져버리자 하는 모습이 애굽에 요셉이 팔려가는 모습과 동일해요. 팔려갈 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아이고 문제덩어리 하나 버려버렸네 라고 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뿌옇뿌옇 살아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해요.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는 저기 죽음에 몰아넣는데 죽임을 당한 그 분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제 큰일 났죠. 이제 전에 죽었을 때는 죽은 줄 알고 시원하다 했는데 그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만주의 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전에 자기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자들이 회개하면 살려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 아닌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 가담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는데 죽임을 당한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와요. 근데 용서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때려 죽였고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다는 그것을 회개하는 자만 용서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회개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어떤 뭐 고집 부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할 때 요셉이 걱정하지 마세요. 심판하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자,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아니요. 오늘 창세기 50장 19절. 창세기 50장입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심판을 해버릴까요? 나 심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련히 심판하는 거니까 나한테 뭐 심판자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 말씀 보면 이제 요셉이 그걸 알려줘요. 너희들 형들이여 너희들이라고 하니까 좀 형들이여 여러분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죽이면 사지로 몰아넣고 나를 죽였던 것 같은데 이 당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이 일한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는 어떤 바뀌는 교환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 예수님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악이 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오고 오는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용서해요. 자기를 죽인 자를. 죽임 당한 자가 죽인 자를 용서한다는 이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악만 이렇게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루도 못 살아가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이 요셉이 형제들과 형제들의 가족들을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이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돌아가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요. 당신들도 걱정하지 말고 당신 그 가족들 내가 보호해 줄게.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해 놓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버려도 너 내가 구원했느냐고 얼마나 애쓴지 아냐. 이제 스스로 살아가. 이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꼴을 주어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생명의 양식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다 올 때 진정으로 우리는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주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다시 우리의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받았다면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악을 가져오고 낙을 줄이려고 했더라도 그 죽음의 현장에서 진정 그들을 용서할 때 모든 것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용서하는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 주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뒤에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셔서
약속대로 이루어진 현장을 우리에게 목도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은 주님의 약속을 배반하나 그러나 배반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은 자로서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또 널리 많은 사람들과 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54장을 찬송한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